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흡사한 기적으로 불려지는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와 마가 두 사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이 8장으로 와서 또 큰 무리가 함께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염려하시면서 그 자신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지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광주리를 남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난하면서 힐난하면서 예수님의 그에게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 세대들에게 표적을 보이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단락을 좀 나누어서 세 단락으로 구분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쭉 복음서를 살펴보게 될 때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사랑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만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육적인 것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굶주린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리들을 보내셔서 이들이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각자가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과 처지를 이해하셨고 그 모든 형편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는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육적인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혹시라도 그냥 돌아가게 될 때 길에서 쓰러질까 봐 그런 모든 것들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결국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결국 모든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안에서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배고픔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 안에서 해결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모인 군중들이 떡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한 것의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만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얻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배불려지고 만족하게 되는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누가 감히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만이,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때에만이,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 결국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두를 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같이 제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4,000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분명히 제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어디 가서 이 떡을 또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신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래서 7개의 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듣게 돼요. 또 생선 2마리가 전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 수는 4,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아니 너네는 여태 그렇게 내가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 꾸짖었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설명을 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이후에 다시 축사하시고 4,000명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에 남을 정도로 풍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하도 그런 기적을 들어서 예수님은 원래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SNS에다 그걸 다 찍어가지고 올리든지 영상을 찍어서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적을 계속 보기 원하고 또 그것을 알리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 속에 속한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들의 공로로 인해서 들어가는 곳이라면 그 공로에 따라서 차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합당한 공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겐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공로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부어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세상의 그 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풍족하여서 넘쳐나는 풍성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풍성함까지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도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1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항상 나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힐난했고 비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예언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표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네가 정말 그런 선지자라면 네가 어떤 그러한 표적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기적들을 보면서 마술사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그 모든 것을 능력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와 멀어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표적을 너에게 절대로 주지 아니하겠다,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깊은 탄식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이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믿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지 못하느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정말 이 마음에 탄식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앞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진 않는지,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칠병이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여전히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것이라는, 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표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표적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고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다르게 주님을 정말 100% 신뢰하고 100%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